야곱의 아들 10명이요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살 소년 요셉이 꾼 꿈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이 사실은 전혀 모르고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 했을까요? 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을까요? 만약 요셉이 그 자리에서 형들을 아는 체하고 또 자신의 실체를 밝혔다면, 그 자리에서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다라고 말했다면 아마 형들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칠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아는 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와 참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고난을, 시련을 전혀 주시지 않고 모든 복을 미리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회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 눈물을 흘리고 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이 왜 나를 골탕 먹이시지?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지? 내게 있는 문제를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은 요셉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요셉이 형들의 진실을 말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12형제입니다. 그런데 한 형제는 아버지와 지금 같이 있고 한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그리고 잊었던 동생에 관한 사건을 하나씩 요셉 앞에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비밀들을 들추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숨겨놓은 죄악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여전히 숨겨져 있고 잊혀져 있는 죄들,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죄들이 하나씩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드러난 죄악을 씻으시는 분이시고요, 덮어주시는 분이시고요,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얼렁뚱땅 그리고 슬쩍 넘어간다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 영혼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숨겨둔 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내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완전히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것을 다 고백하고 난 뒤에야 요셉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인지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궁지로 몰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형들을 만지셨고요. 숨은 죄악을 토하게 하시고 잊고 싶은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씻으셨고요, 덮어주셨고요, 만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단지 우리가 이런 태도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뿌리 깊이 내린 죄악을 뿌리째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드러내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또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과정은, 이 고난과 시련은 진정한 회개, 또 진정한 용서, 진정한 감격,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회의 고백을, 이 회개의 고백을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결정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